더 깊은 신뢰 회복을 위한 설득이라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을 고백하는 순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받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순종으로 받드는 이 순서가 이제 말씀 순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항상 대할 때에 우리 교회가 목표하고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성경을 스스로 읽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성도고 내용을 파악해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시는지 알아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는 신자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어떤 신앙의 신기한 체험보다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살겠다는 결심과 의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그런 선한 결심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그토록 심한 마음고생을 했지만 그들에게 원망을 돌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바울은 너희들 때문에 정말 속이 상했고 죽을 지경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극심한 고난, 마음의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은 선한 목적이 있다라는 교훈의 말로 이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든 고난을 겪게 하실 때가 있는데 육체적인 고생일 수도 있고 심적인 고생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큰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우리의 죄성 이것을 뽑아버리기 위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를 고난 속에서 훈련시키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편안하고 형통하면 우리 속에 교만이 싹트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또는 가문과 학벌과 스펙을 내세우는 쪽으로 흘러가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입히는 자녀일수록 복음과 함께 고난도 겸하여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고난과 위기를 겪으면 마음이 겸허해지고 진지해지고 또 간절해져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된다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안일하게 내버려두지 않고 고난과 함께 복음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고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이 이러했어요. 바울은 이 고난의 두 번째 이유를 그 과정을 통해서 큰 위로도 맛보게 하시려는 것이다. 고난을 보내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고난을 경험할 때 망하는 게 아니라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보내신 하나님의 위로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공연히 고생을 시키시는 게 아니고 그런 헛되게 그냥 고통만 당하게 하시는 잔인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책임한 분이 아니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감격스럽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사실은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오지만 우리 믿음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위로를 찾으려고 노력해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고난과 함께 매 순간마다의 위로를 보내시는 분이다. 이걸 알게 하려고 고난을 주신다. 바울이 두 번째 얘기한 거였고요. 바울은 심지어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까지 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믿을만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택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생의 고난과 수고와 슬픔을 주실 때 그 모든 일들이 그분의 사랑하는 계획 가운데서 펼쳐진다는 이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성경을 통해서 각 시대마다 계속 각 개인들의 인생에 말씀해 주시고 현실로 증명해 주신 하나님 사랑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되 아주 주저앉을 만큼 무자비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훈련시킬 때도 그러잖아요. 얘가 감당할 수 있는지. 각각이 달라요, 아이가. 심성이 다르고.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분량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그 사실을 이 고린도 후서 1장의 서두에서 확고하게 선포했던 겁니다. 지난 시간 얘기예요. 택하신 백성인 우리에게 보내시는 시련과 아픔은 다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위대한 사랑의 과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는 것이 신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든 일 오면 부적 사다 붙이고 굿하고 돼지 머리 앞에서 막 이렇게 절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좋은 일만 생기라고 계속 요구해요. 근데 신자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현실을 하나님 사랑의 방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의 힘겨운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로운 결과를 허락해 주시기 위한 사랑의 과정이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유익도 있었습니다. 고난의 세 번째 유익은 우리가 그렇게 철들고 마음이 깊어져서 또 다른 고난을 당하는 그리고 막 지금 고난을 당황하고 있는 초신자들에게 위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내가 고난을 겪은 적이 없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형제자매를 뭐라고 위로하겠어요? 자기는 평생 손끝에 물 하나 안 묻히고 걱정 한 번 없이 모든 이렇게 공급을 다 받으면서 공주처럼 살고 왕자처럼 산 사람이 누구의 고난을 위로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고난당하는 현실을 겪어나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경험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간증을 들려주면서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과 억울함을 견디는 원리를 설명한 바울은 자신의 친히 모범을 보이면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금 처리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선한 위로와 이 선한 이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다. 너희들이 나는 기도했고 눈물로 너희를 권면했고 너희는 받아들여 회개하고 여기까지 이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로 우리는 함께 여기 와 있다. 이렇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억울하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다. 막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우리가 더 깊이 누려가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을 힘들게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원망을 전혀 돌리지 않았고 이후에도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이제 바울은 선동자들에게 휘둘리면서 교회를 어지러움 가운데 방치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더 온전하게 회복시키려는 열심을 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했던 권면 그걸 전혀 듣지 않았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선동자들의 이간질에 속아서 자꾸 바울을 오해하면서
무책임한 방관자들로 계속 서 있었단 말이죠. 그때 바울은 그런 그들의 모습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다시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최후 통첩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최후 통첩을 했어도 여전히 바울의 마음은 칼을 빼들고 가서 고린도 교인들 앞에 가가지고 당신 나와 이래가지고 재판 열고 잘라내고 이런 걸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오도록 저들을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사도적 권능을 가지고 칼 빼들고 저들을 단죄하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이러고 울었던 거예요. 울부짖고 기도한 그 바울의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과 방관하던 성도들은 이제 용기를 내서 그동안 선동자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냥 입 다물고 있었는데 용기를 내서 교회 재판을 열고 노골적으로 범죄하는 자들은 권면하고 징계하고, 그리고 선동자들에게는 자중할 것을 강하게 얘기해서 교회를 안정시키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가 응답돼서 이제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이 고린도 후서 1장부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최후의 편지예요. 고린도 후서 1장 9장까지의 그 최후의 편지를 통해서 이제는 위로하면서 더 깊은 신뢰를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를 쭉 읽어가는 동안에 뭘 배울 거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회복한 고린도 교회 성도하고 더 깊은 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자고 초대를 하는 글을 또 읽고 있다. 우리도 이 바울의 제안에 함께 귀 기울이고 동참하면 여러분과 제 신앙에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해명하려고 또 설득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인 지금 선동자들 때문에 어떤 잘못된 오해가 퍼져 있느냐면,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인물이다. 온다고 분명히 철석까지 2번이나 온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 지금 한 번도 안 오지 않느냐. 선동자들이 그리고 공격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사라져버린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보다 앞서서 보낸 편지가 있다 그랬거든요. 거기나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에서 이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미리 밝혔어요. 그러니까 미리 먼저 발표한 거야. 내가 고린도에 가서 너희들과 만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한 내용이 있어요.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 지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먼저 들러서 말씀 교제 나누고, 그 후에 마게도니아의 교회들을 쭉 돌아본 후에 다시 고린도에 들른 다음에 일정 기간 머문 후에 고린도 교인들이 보내주는 후원을 힘입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로 향하겠다. 이 계획을 밝혔다고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미리 밝힌 계획에 의하면 고린도에 한번 먼저 들르고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를 한번 순방하고 나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 들러가지고 그들이 후원해주는 그 후원금을 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겠다. 이 계획을 밝혔었다. 2번 방문할 계획을 밝혔어요. 그것이 고린도 전서 16장 마지막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16장 1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게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저를 보세요. 고린도전서라는 게 고린도 교회 모든 문제들의 상세한 답을 적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 너희가 잘 알아듣고 해결을 금방 교회 분쟁의 문제나 음행의 문제나 이런 거 다 해결할 수 있겠지 신뢰하고 그 문제 다 해결되면 내가 너희에게로 이렇게 가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정작 이 고린도전서를 디모데를 통해서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을 무시해버렸단 말이에요. 선동자들의 말에 넘어가가지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편지로 우리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러면서 교회가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심화돼 버린 겁니다. 선동자들이 사도권을 부정하는 악한 말들을 쏟아냈고 성도들은 그 말에 홀랑 휩쓸려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급한 마음에 에베소에서 그렇게 바쁘게 사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랴부랴 고린도 교회로 달려갔어요. 근데 달려간 그 시간에 성전 마당에서 문전박대를 당했단 말이에요.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받고. 근데 그때 바울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물러나 나왔어요. 왜냐하면 교회 마당에서 소리를 높여 싸울 수가 없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뭘로 보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 마치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마치 잘못한 사람처럼 한마디도 못하고 조용히 물러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선동자들이 거봐라. 바울은 편지로는 큰 소리를 치지만 실제로 오면 우리 앞에 아무 소리도 못하지 않느냐. 이게 다 자기가 사도가 아니고 캥기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다 하고 바울을 깎아내리고 계속 폄하했습니다. 심각한 상처를 받고 에베소에 돌아왔는데 들리는 소식이 그런 비방이 들려온 거예요. 그런 비방이. 이게 비겁한 자라서 또 음흉한 자라서 자꾸 편지로는 너희들한테 가겠다 이렇게 해놓고 오지도 않고 책임 있게 자기 약속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뒤에서 자꾸 편지만 쓰고 사람만 보내고 있는 이 바울은 음흉한 사람이다. 속에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성도들한테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에베소에서 들으면서 그때 그 비통한 심정으로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최후 통첩을 했던 것이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 먼저 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눈물의 편지의 첫 부분에 이렇게 썼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2절. 여러분을 자주 대하면 비겁하고 떠나 있으면 대담하다는 말을 듣는 나 바울이 이제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온유와 너그러움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욕망을 따라 산다고 악한 선동을 일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엄하게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갈 때 여러분에게 엄한 치리를 행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보낸 거예요. 바울은 선동자들의 비난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를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비겁한 인간이라 직접 와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편지 써서 다른 사람의 손에 들려보내기만 할 뿐이라는 이 비난에 대해서 고린도 눈물로 쓴 편지에 대해 최후 통첩을 할 때도 그 말부터 시작한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최후 통첩을 해놓고도 실제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달려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달려가면 말한 대로 진짜 엄하게 그들을 정죄를 해야 되고 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로 빨리 가지 못한 그 일에 대해서 선동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온다고 했다가 편지에 분명히 고린도전서에서 온다고 했잖아. 근데 왜 안 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일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선동자들의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계획이 바뀐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오해를 풀어야 되는 그 과제를 갖고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2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목회자로서 느끼는 거지만 100번을 읽어도 의미를 몰라요. 이 부분은. 이게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같이 다시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거나 우리 자신의 지혜로 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해서 순수하고 성실하게 해왔다는 것을 양심에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뭔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일하고 있다. 이거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대할 때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편지는 솔직하고 정성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애매한 말 같은 것은 쓴 일이 없습니다. 편지 따로 말 따로 이런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비록 아직은 여러분이 우리를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가 생길 때 아무리 설명을 해봐도 이미 2번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못 갔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그 심정을 낱낱이 알아주지는 못할 거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나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또 내가 너희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장차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서로를 자랑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최종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는 걸 믿고 지금은 신뢰를 보내다오. 내 진심을 믿어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말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갈 때 서로 갈등이 빚어지고 오해가 빚어질 때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 원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의견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오해가 있고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낱낱이 파헤치고 우리가 나 해결할 때까지 내가 못 넘어가겠다 이러면 싸움이 끝이 안 나요. 우리는 이걸 신뢰해야 되는 거야. 당신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서로가 모자란 모습으로 보이고 지금 당장은 답답한 마음으로 들지라도 피차간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빚어져 갈 거라는 것을 믿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서로를 자랑스럽게 참 수고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다 칭찬할 수 있는 서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서로를 기다려주자는 얘기예요. 아직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들 때까지 난 너랑 얘기 안 할 거야 하고 제껴버리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서로 통치받고 있으니 기다려주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진실을 너희가 다 부분적으로 알지만 장래에는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 이 확신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것도 좀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죠. 또 보세요. 화면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피차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걸 확신했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에게 가서 2차례 은혜를 받을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헌금 다 거두어갖고 여러분의 헌금 합해서 예루살렘으로 구제금을 전달하려고 갈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경솔히 했겠습니까? 내가 이기적인 동기에서 경솔하게 계획을 세웠다가 쉽게 예 그랬다가 입으로 금방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간추려 얘기하면 제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 바꾸는 사람이 아닌 것을 믿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때 고린도전서에서 너희에게 갔다가 마게도냐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들렀다가 예루살렘 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할 때만 해도 기도하고 신중하게 결정했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통보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상황이 바뀌었던 일, 그 얘기는 내가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거의 맹세를 하다시피 자신의 진심을 더 밝힙니다. 18절로 22절 같이 또 읽으실게요. 시작.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저를 보세요.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했다가 아니요 하고 마음이 변덕을 부리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예하고 십자가까지 계속 예하고 걸어가신 분 아니냐. 그런 분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다 지금.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영인 성령이 와 계시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변덕을 부린 것이겠느냐? 나를 신뢰해다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곡하게. 그래서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변경해서 가겠다고 그래놓고 가지 못한 이유는 정말 중요하고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 그 얘기를 마지막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23절, 24절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으니라. 네. 이거는 좀 알아듣겠는데 좀 더 선명한 이해를 위해서 한 번 더 읽으실게요. 현대어 성경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 말하지만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에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믿음으로 굳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2번 가겠다고 분명히 써서 보내놓고 안 간 이유가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직접 갔으면 진짜 칼빼 들고 교회 재판 열어!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정죄하고 쫓아내고 막 이런 말 그대로 교회의 정치에 피바람을 일으켰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단 말이죠. 너희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너희들이 스스로 교회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했던 말,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나는 너희를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 자라가려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의 지도자, 목사들이 카리스마 있는 목회를 하려고 합니까? 그 카리스마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장로님들 전부 자비한테 무릎 딱 꿇려놓고 한마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성도들도 한마디도 못하게 하고 막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목회자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지배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목회의 모습 안 하려고 한다, 나는. 왜냐하면 성도들은 목사의 종이 아니라 사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고 나 사도는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걸 분명히 아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막 가서 칼자루 빼들고 막 서슬퍼렇게 호통치고 전부 다 이리 와서 무릎 꿇어 해갖고 이런 모습으로가 아니라 기다렸다는 게, 기도하면서 그 숱한 모욕의 말을 듣고 그 숱한 안타까운 까맣게 타는 속을 가지고도 바울은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본인들이 회개할 시간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 속의 태도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결정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회자를 기대하시고 어떤 교회의 지도자를 기도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 말을 관철시키지 않으면 막 화가 나가지고 날선 막 목소리를 높이고 언성을 높이고 삿대질을 하고 싸움도 불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비난받고 조롱받고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조차도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 이 일이 서부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저와 함께 힘써 추구해가는 모습이 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제안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이렇게 살아달라고 하나님께서 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로 읽게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읽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을 이루어 살기 위해서 결심하고 노력하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수준도 안 되냐면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는데도 잘 안 하려고 해요. 오늘 보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혼자서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가.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이 설명을 새겨 들으시고 그런 뜻이구나. 바울이 지금 말하려는 게 이 결론이구나. 나는 너희를 지배하려는 게 아니라 피차 하나님 안에서 동역하고 너희를 세워주려는 거다. 그래서 기다리느라고 못 간 거다.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린 게 아니고 그래서 못 간 거다.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거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자.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이런 노력으로 피차 서로 존중하면서 기다리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혹시 의견 차이가 생기십니까? 생기죠. 살다 보면. 그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고 그 싸우는 게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부부싸움에서 최종 승자 생기는 거 봤습니까? 안 생겨요. 아무리 싸워도 최종 승자는 없어요. 그냥 싸울 뿐이지. 포기하는, 싸우지 말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싸움을 멈추고 바울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피차 완전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서로 받고 있으니 나는 신뢰하며 당신을 기다려줄 수 있어. 주님 다시 오실 때 서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결론에 함께 도달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서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깊은 기도하는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의 조급한 마음, 실망한 마음을 잘 억누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런 종류의 신앙생활로 여러분이 복받는 개인이 되시고 가정도 이런 원리대로 아름답게 통치를 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가시고 특별히 교회생활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생길 때 삿대질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서로 끝까지 믿어주고 하나님 안에서 신뢰해 나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귀한 하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